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렇게 옆 사람에게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예, 우리 권사님처럼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한번. 정치가는 정치가의 자세가 있고, 경제인은 경제인의 자세가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세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세가 있으며,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군에 처음 입대하면은 엄청나게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군대를 갔다 와봐서야 알지. 군대 입대하면은 막 엄청나게 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군인의 본분, 군인의 자세 뭐 이런 거예요. 기억나요? 저도 한 30년 지나버리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군대 갔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거 못 외워가지고 이 고참들한테 많이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경찰관은 경찰관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경찰관이 경찰관답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은 군인의 자세로 나라를 지켜야지요. 만약에 군인이 군인의 자세를 버리고 민간인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이 나라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을 읽으셨는데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라고 잘못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요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선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서 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선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대마다 선이 달라져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정권마다 선이 달라집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을 가는 거예요. 전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세상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날로 악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살만한 그런 멋진 세상이 되겠지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늘 여기 열왕기상 2장 3절을 계속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어떻게 말씀이 안 띄워졌어요? 지금만 안 띄워졌어요? 아니면 앞에도 안 띄워졌어요? 지금만. 저 혼자만 또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오직 선을 행해야 선하신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분의 선한 이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형편이 어려우냐 좋으냐, 내가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막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냐 안 그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말씀대로 살되 낙심하지 말지니.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되 낙심하지 맙시다. 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는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중반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자 거기 보시면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되느냐?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혼자 고난을 받으면은 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거예요. 어때요? 참고 인내하고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참으로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힘들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처럼 어렵겠습니까? 내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요셉의 고난보다 더 크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17살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 장사꾼들에 이끌려서 여러분 애국을 향해서 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많이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갈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갔을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이 고난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다윗도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고, 요셉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믿습니까? 뭘 믿어요? 고난이 오면은 축복은 보지도 못하고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버리게 만들어요. 이 약속을 버리게,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며 끝내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정말 힘들지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찬송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힘든 시대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 시대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과 포기의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위로가 진짜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내가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때가 이름에 못 거둘 것이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러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때가 이름에 어떻게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 해봐요. 너무 길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아까 뭐예요? 말씀대로 살되, 사실요 말씀대로 살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그렇게 해야 쉬워.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사업이 좀 안 돼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 힘들어요. 더 큰 사업하면 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맙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도 잊어먹을 뻔했어. 이 봉투 넣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어제 막 생각이 나서 이걸 막 적어놨어. 집에 또 잊어먹을까 봐 적어놓고 아침에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도 잊어먹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추수감사절 보면은 이 추수할 때 거둘 때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심을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심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거둘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거둘 때는 기쁜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듯이 고난과 연단과 훈련은 길고 힘들지만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 5년 1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도 언제 때가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천명을 이루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게? 천명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 사업장이 그 기업이
번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멈췄어요?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이 오고 포기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이게요,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보면은 번 게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또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고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딱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 그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다 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꼬린 지점에 갈 수도 없고 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 하다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달리다가 포기해버려. 그러면요,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이 경주도요, 다 마찬가지. 포기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꼬린 지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어요. 군인이요, 힘들다가 나 군인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나 힘들어, 나 이 집에 가장 안 할래.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반대로 아내가 나 이 집에 이제 안주인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고 나 이 집에 며느리 안 할래.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선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믿음 없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따라서 해볼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병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부여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때가 되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가 힘들 것 같아. 우리 예전처럼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찬송하는 것도 사람들을 막 억눌러서 찬송 못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게,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 정말 힘을 다해서 2절 3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갖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며 씨를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때가 되어 거두는 그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